작년에 에스더가 작년에 봉헌식 했었죠. 작년에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매년 봉헌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오신 분들 노력하시고 아니면 뭐 젊은 가정, 아이 있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아이를 봉헌하는 일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 행복한 경험들을 해마다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통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영적 친교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그 교제를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영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대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말씀도 그러면은 같이 이번 주에 시대 소망 1장이면 같이 그 범위에 따라서 설교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갈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믿음의 삶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소망 그 범위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저는 그것을 또 말씀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온 그 안식일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안식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이 시간은 그것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연기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이 노아에 대한 그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첫 말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개인 성경으로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노아는 이 11장 7절의 이 한 절로 믿음의 그 삶을 딱 요약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딱히 뭐랄까 이렇게 머리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 노아의 믿음을 요약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 경고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봐야 한 번 본 것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몇 분에게는 아직도 좀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요, 정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내 가족도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이 베드로 당시에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 앞으로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내 얘기 같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내 얘기 맞습니까? 여러분, 내 얘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정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노아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단지하고 의인이라, 믿음의 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믿음의 위인으로 그렇게 불려지는지 한번 그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했던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여기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은 반신과 같은 존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그런 설명을 하냐면 우리 이렇게 좀 이설을 믿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무슨 증인, 무슨 통일 이런 그런 교회들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셋 자손이 가인의 자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셋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은 가인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 아들들이 너무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좋아 보이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사람의 딸들이 가서 결혼하자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하나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주도적으로. 이 말씀을,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 한마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지금 이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노아 홍수의 원인은 그 노아 홍수의 원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를 보내셔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소돔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 소돔성 사람들이 뭐 근친상간하고 그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였지만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에요. 그 성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서 있었다면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결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누가 바로 서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비록 흔들리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오늘 그 작은 무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어깨가 좀 무거워질지라도 좀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는 물론 당연한 이유죠. 이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또 뭐가 가득해요?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어느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특별히 이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이 저는 공감이 가요. 요즘 운전하다가요, 전 옛날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가 앞차가 막, 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100km 제한 속도라고 해서 1차선을 100km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속 주행하는 그런 차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보통? 막 쌍라이트 막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비키라고 빵빵 한번 누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간혹 했었어요. 막 급하고 할 때는 좀 비켜 하면서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요. 그 아무리 앞에 천천히 가도요. 이 쌍라이트 깜빡 안 합니다. 빵빵 안 합니다. 경적 안 울려요. 왜요? 네, 잘못 그랬다가는요. 보복 폭행이라고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오죠? 막 사람들이 막 그 야구방망이 들고 막 쫓아오고요. 칼 들고 막 쫓아옵니다. 그거 한 번 했다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 세상이에요. 그 윗집 아랫집 그 이웃끼리 조금 그 층간소음 일어난다고 막 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칼 들고 막 사람 죽이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에요. 연인끼리 헤어지자고 했다고 예?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앙심을 품고 칼 들고 그 사랑했던 연인을 찔러 죽이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의 세상이에요.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바로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이 구절에 노아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절이 또 빠져 있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로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노아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이 어둠이 가득한 구름이 빽빽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하늘에 갑자기 이렇게 확 열리면서 빛 한 줄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빽빽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죄악과 포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제일 부담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부담 갖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저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왜 그렇죠? 저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저 이제 한 4년째 이제 제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은 25년째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겨울 거야, 아마 진짜. 저 같아도 지겨울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 설교가 오늘 잘 됐다, 못 됐다가 딱 이렇게 보여줘요. 눈치를 제가 척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사모님이 설교 끝나면 도대체 오늘 설교가 그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시작하면은, 근데 다행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데 가끔 저한테,
오늘 설교 아주 은혜로웠어. 그 한마디 하면은요, 여러분 저 뒤에 뭐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보다 집사람의 그 한마디가 저는 제일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진짜 인정받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참 고마운 거는 그렇게 27년 동안 늘 제 이야기, 똑같은 설교,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늘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제 설교를 들어요. 저를 이렇게 집중하고요.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세상에 모두가 다 자기를 외면해도 자기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 있으면 그것에 감동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시선을 마주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만 정말 고정되어서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아를 설명하는 이 세 가지 단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9절 앞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노아가 스스로 그렇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자로서 그런 의인의 완전한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러한 삶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하면 부담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보시면 절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이 바로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컴컴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노하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노아가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